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9장이 어저께 마무리되었고요. 계시록 10장으로 넘어와서는 일곱 나팔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힘이 센 한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이 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구름 속에 내려온다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큰 환난 중에서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상징적인 14만 4천의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그 뒤에 함께 등장하는 큰 무리와 같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따라갈 때 일곱 나팔의 제왕과 같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그러는데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이 밝게 빛났던 모세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임재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과 동일하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 것은 임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재앙의 시기 속에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이 불기둥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불기둥은 뭡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셨지만 인도하셨던 하나님 역사의 상징이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힘이 센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하지만 이 천사를 통해서 그저 천사의 모습만이 아닌 그의 기이한 모습만이 아닌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신 시점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전해지고 있는 이 중간의 찰나와 이 막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1절에 등장한 특별한 모습의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두루마리 모습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잖아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펴놓여 있다 그러잖아요. 펼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개의 이 두루마리는 다른 두루마리를 뜻하는 것인가? 하나는 봉인된 두루마리, 또 하나는 다른 내용이 담겨진 펼쳐진 두루마리를 말하면서 두 개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안에서는 제가 보니까 말하기를
7인이 모두 봉해져 있었지만 그 봉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다 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7인이 다 열려져 버린 펼쳐진 그 두루마리를 이 천사가 오른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개의 두루마리가 동일한 두루마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거대한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던 두루마리를 이 천사가 들고 있고 바다에 한 발, 땅에 한 발씩을 두고 있는 거대한 모습을 한 천사인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이 굉장히 큰, 대단했던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가 예수님이다 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습마저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천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괴물과도 같이 보였을 기괴한 형상 앞에 요한은 숙연해졌겠죠. 게다가 그 천사가 말할 때는 우레소리와도 같은 엄청나게 웅장한 소리처럼 요한의 귓가에 그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천사의 기괴한 형상과 또 천사의 천둥과도 같은 음성을 통해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천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마저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오늘 본문 똑같은 장의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이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하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의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입에서는 달고도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하고 일상 중에 살아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말씀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만 열면 한국과 전 세계의 대단한 말씀 선포자들의 말씀을 수백 개, 수천 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의 이전의 명설교들도요 유튜브 몇 번만 찍으면은 오카는 목사님 예전 설교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엄청난 목사님들의 말씀도 요즘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져서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유튜브 상에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죠. 성경책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 하나 있었고 좀 더 지나서 개역 개정 버전 하나 우리 가지고 있었지만 요새는요 우리말 버전, 메시지 성경, 여러 가지 번역들로,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마어마하게 쉬운 번역들로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버전의 성경 번역본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말하는 버전, 말의 버전으로 사용되어진 성경 번역본들도 나와서 말씀을 읽기도 이제는 더 이상 말씀 읽기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명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요즘 번역의 성경들을 열어서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에서는 달게 느껴지는 말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뱃속으로 얼마나 잘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뱃속에서 얼마나 잘 소화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소화가 잘 되어서 일상으로 그 말씀의 삶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특별히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지만 살아내지 못하면 이거 소화불량이에요. 말씀의 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체한속을 가지고 평생 살아보세요.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들어오는 말씀들은 계속 내 안에서 영적으로 얹히고 얹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은 나 홀로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절을 읽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한 절을 살아내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절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종합 세트예요. 말씀만 살아서도 안 되고 기도만 살아서도 위험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종합 세트가 깨어져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어 삼켰어야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강조하고 또한 이단이라고 해서 정말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무리들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기 위하여서는 진리 되신 주님 말씀을 바르게 먹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이 블레싱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달하는 김준일 목사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절을 달게 먹지만 뱃속까지 달게 소화시켜내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